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은 신실하신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은 신실하신 너와 내려주시는 하나님, 너와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은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와 나님은 신실하신 주. 거룩하신 주의 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예배자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상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어려움 중에 도와주신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왕나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보시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보시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자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자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원망자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쁜 마음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나팔 불게 너의 이름 나팔 불게 너의 이름 나팔 불게 너의 이름 우리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 아멘. 나팔 불게 너의 이름 나팔 불게 너의 이름 나팔 불게 너의 이름 구름 속에 간다는 것을 다시는 영원로 구원 승리한 아멘.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다 놀라요. 공중에서 들린 나팔 불게 너의 이름 나팔 불게 너의 이름 나팔 불게 너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라 주님 다시 오실라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 아멘. 나팔 불게 너의 이름 나팔 불게 너의 이름 나팔 불게 너의 이름 주님 다시 오실라 주님 다시 오실라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나팔 불게 너의 이름 나팔 불게 너의 이름 나팔 불게 너의 이름 우리 주님 같이 찬양하겠네. 아멘 아멘. 그 잔치에 우리 존귀하신 주님 이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감사 찬양 찬양과 은혜가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감사 찬양과 은혜가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정이 어린 날들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승리의 용서 우리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감사 찬양과 은혜가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은혜가 받으실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정이 어린 양께 우리
아멘, 아멘. 우리 영광의 주님을 우리 고대하는 마음, 고대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이 마라나타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는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살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게. 우리 땅에서 주를 받으리. 마라나타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게. 우리 땅에서 주를 바라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갔던 그들과 같이 말세 지말이라고는 이 시대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같은 믿음 가지고 주님을 고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참으로 기뻐하며 기쁨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전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감사와 축복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2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이제 성탄주일 겸 송년주일을 남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었던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준비하며 드리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또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주님 묻어 있사오니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는 삶 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기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적은 예물이지만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모자롭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 위로가 하고자 저들과 동참하고자 드려진 선교 예물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병 이어같이 사용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 교회입니다. 주님 작은 교회 적은 무리가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이곳에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때에 드려진 예물이 모자람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기에 대하여 about this child. 대강절 4주째를 맞이합니다. 이제 다음 주 주일이면 성탄 주일이면서 또 송년 주일이 됩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함과 동시에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감사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우리 임채정 선교사님께서 가족과 함께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또 좋은 교제 나눠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로 또 준비하고요. 오시는 선교사님 기쁘게 맞이해 드리며 또 좋은 교제 나눔으로써 성탄절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은혜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임한 예수님 탄생 소식과 그 소식을 접한 그들의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또 마리아의 반응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목자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그럼 양치는 목자인데요. 그들은 그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이었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적고 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것 어디서 볼 수 있냐면 8절에 보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밤을 지새며 일하는 직업은 썩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그죠? 아마 목자들 중에서도 낮에 양들을 보는 목자들은 조금 그래도 괜찮은 분들일 거예요. 근데 밤에 양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들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표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자신들에게 부여된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었다. 그것이 우리가 목자들을 바라볼 때 느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성실하게 자기 일에 임하고 있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도 자기 일에 성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난 남들 같지 않은 믿음이 있어요 하고 아무리 믿음을 자랑하는데 결코 믿음은 자랑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가지고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또 성실하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가 보통 메시지가 아닙니다. 바로 메시아의 탄생 소식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만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전해준 메시지 Christ born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verse 11, 12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여러분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예.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놀랬죠, 일단. 예. 저도 밤에 근무를 서봤는데, 예, 사막 훈련에 가서 예, 밤에 이렇게 저희 부대가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 근무인데요. 그 근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사막에 황야죠, 황야, 윌더네스, 캘리포니아의 황야인데, 그 밤에도요, 그 황야에는 그 조용한 가운데도 소리가 납니다. 보통 이렇게 들쥐라고 하죠, 들쥐. 크던데 들쥐가, 그 들쥐들이 밤새 움직이면서 가끔씩 이렇게 움직이면 아주 소름이 끼치고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 부대는 언제 오나? 우리 부대는 언제 오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밖에서 양들을 치던 목자들한테 천사가 나타나니까 목자들이 놀랐다고 말씀합니다. 놀란 목자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메시지는 제가 볼 때 아마 더 놀랍지 않을까.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런 소식을 받으면,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저랑 아내랑 가끔씩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어디 다니다가도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님 당시 안 태어난 게 참 감사하지. 예수님 당시 내가 태어났으면 난 어땠을까? 그죠? 바리새인 같지 않았을까? 이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한테 메시아 탄생을 얘기합니까? 라고 분명히 리스폰스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들도 놀랬죠. 그러면서 이 천사들은 이 목자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주어진 메시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할 행동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중요한 말씀만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우리 또 포커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그 12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 목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바로 천사들의 말대로 가서 보았습니다. 그 15절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천사들이 떠나갑니다. 메시지를 전하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보라,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가 내 말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되리라. 이 말을 듣고 천사들이 떠나니까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 하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는 분들. 가서 보자. 들었잖아요. 가서 보리라. 그러니까 바로 반응이 뭐예요? 가서 보자.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똑똑하신 분일수록 그게 진짜일까? 의심하는 거죠. 가면 보리라 그랬더니 간들 진짜 있을까? 여러분, 의심이 우리 믿음에 가장 반대되는 것은 의심이에요. 의심. 그죠? 못 믿는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에요. 의심. 이 목자들은 그 천사들이 전한 말대로 가서 보자 하고, 그 다음 표현할 시기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빨리 갔다라고 써요. 빨리 갔다. 빨리 갔다라는 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죠?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기 위하여 그 마구간을 향해서 달려갈 때 지체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의 말씀하시는데 항상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즉시 순종이에요. 즉시 순종. 왜냐하면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틈타요? 악한 마귀 사탄이 항상 그 믿음에 뭐를 갖다 줘요? 정말이야? 그럴까?
에이 하면서 회의를 갖다 주고 의심을 갖다 주고 그다음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서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순종하는 것. 빨리 가서라는 거. 빨리 가서. 그 다음에 16절에 말씀하기를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았다. 찾아서 보았다. 그러니까 찾아서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마구간에 이거다라고 천사가 지목해 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구간에서 아기가 태어났을까? 아마 여러 마구간들을 돌아다 보지 않았을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구진의 있어요. 그죠? 이 일입니다 라고 딱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될 일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이 임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고 내가 볼 것인데 근데 가서 첫 번째 봤는데 아기가 없네? 거짓말이야 라는 반응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가서 찾았다는 얘기죠. 누굴 찾았어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합니다. 17절 그들은 천사들에게 전해 들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모습에 볼 것이고 아기를 볼 건데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뭘 전하는 거죠? 뭘 전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읽었죠? 10절과 11절 그게 바로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10절과 11절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받은 말씀 어려운데 받은 말씀만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믿음 없이는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불가능하죠. 받기에도 무거운 말씀이지만 이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목자들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긴 것 같아. 그러면요. 어느 누가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고 어느 누가 그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즉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받은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들은 바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렇게 자기가 들은 대로 전에 들은 대로 그대로 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요 비록 비천한 신분이었고 다들 잠자고 있는 한밤에 저들은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었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자들의 축복이에요. 우리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2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듣고 본 모든 것 들은 것은 누구한테 들은 거죠? 천사들에게 들은 것이고 본 건 뭐예요? 마구간에서 되어진 일, 이루어진 일, 즉 그리스도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일을 이거 다 본 거예요.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해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거는 여러분이 짧은 표현이지만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또 믿음의 실현입니다. 실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시나?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삽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어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인생들이다 얘기죠. 이 목자들은 비록 비천한 직업을 가졌고 남들이 몰라주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가진 믿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목격자로 기록되는 또 놀라운 축복도 이 목자들이 받았다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느 때에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장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어떻게 한다고요? 성실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마리아의 모습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의 모습. 이 19절이요. 19절. 18절 19절인데 18절과 19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부각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마리아가 부각되는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All who heard it. 그러니까 아마 요셉과 마리아만 거기에 있지 않고 누군가 또 거기에 같이 있었을 것이다. 그죠? 왜냐면 마구간에서 아기를 낳으니까 아무리 심술궂은 그 마구간 주인이라도 나와서 볼 건 아닙니까? 그죠? 그냥 아이고 난 몰라 하고 방 안에 있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 마구간 집 주인도 나와 있을 것이고 집 주인이 나오게 되면 아마 하인들도 나올 거고 아마 그 아기가 태어나는 입장에 구경꾼들도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때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음이 있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놀라는 거예요. 모두가 amazed 놀라고 있는 그때에 마리아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아주 마리아가 더욱 두드러지게 부각됩니다. 제가 verse 18 and 19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rother Bill, I'll read in English verse 18 and 19. And all who heard it were amazed at what the shepherd said to them. But Mary treasured up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이 굉장히 영어 표현이 우리에게 굉장히 더 다가오는 게 뭐냐면 18절과 19절 사이에 접속사가 있는데 뭐가 있어요? but이라는 말이 있어요. but. 근데 한국말 표현 성경에는 그 말이 없어요. 그들을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라고 넘어갑니다. 근데 영어 성경은 한 문장을 끝납니다. 그들은 다 놀랍게 여겼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but Maria.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사실은 about this child가 아니라 but Maria라고 제가 자꾸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but Maria. 여러분 모든 사람들과 다른 마리아가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들은 말에 의해서 그냥 놀라는 거야. 어찌 이런 일이? 이 아이가 메시아야?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두 놀랐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겼다. 그리고 생각했다. 약간 좀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 이러면 영어 표현은 뭐냐면 treasured up. 그걸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treasured up. 그걸 보물처럼 간직한 거야. 그 다음에 뭐예요? pondered them in her heart. 그의 마음속에 그걸 계속 생각했다라는 거.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냥 놀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받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면서요,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pondered. 그걸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또 떠올리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요, 어떤 여인이냐면 우리가 다 알거든요. 1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 보면 1장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천사가 마리아를 먼저 만나잖아요. 천사가 마리아를 먼저 만나서 마리아에게 인사를 하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한 말이 1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30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3절. 제가 빨리 읽을게요.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처럼 복된 말씀이 또 있을까? 이 말씀처럼 복된 말씀이 또 있을까? 반면에 이건 아무나 받기 힘든 말씀이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는 거야? 처녀 마리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 역사서들이 보통 14살에서 또는 16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굉장히 어린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 어린 여인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은 이 세상에서 성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그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말씀이에요. 가장 위대한 말씀이에요. 즉 네가 임신했는데 그 임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을 구원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올 것이며 그래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천사가 35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죠. 3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For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하나님한테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everything is possible to God. 하나님께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러니 처녀인 너의 몸에서 임신하게 되고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을 예수를 할 것이고 그는 다윗의 왕위를 입고 이 땅에 오시며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가 이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엄청난 메시지를 이미 마리아는 받았습니다. 이 마리아가 받았을 때 마지막 보인 반응은 뭐죠?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리스폰스가 이럽니다. Mary answere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May it be to me as you have said. 당신이 말한 대로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마리아가 한 이 고백이 여러분 저는 인류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리아를 우리 구교라고 하는 캐톨릭에서나 또는
동방정교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에서는 성모 숭배설이 있어요. 그리고 성모 처녀 탄생설이 있고, 이건 여러분들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는 정말 성자의 엄마다 이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 같은 레벨에 두는 거죠. 성자의 엄마니까, 그죠? 그리고 이 마리아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마리아가 처녀 탄생했다. 마리아부터 처녀 탄생했다. 그래서 여러분 종파의 이름을부터 마리아 처녀 탄생이라는 종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계셔요. 이 미국에서 가끔씩 그런 교회를 올드타운에 가게 되면 보게 되는데, 결코 그것은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그죠? 결코 바른 신앙은 아니에요. 마리아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인식하시죠? 동일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신 도구예요. 그 성령으로 인쳐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가 임신을 했고 잉태를 했고 그가 낳은 아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마리아를 숭모하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 사상, 그 신앙은 잘못됐다 하면서 그걸 버린과 동시에 마리아의 신앙까지도 우리가 별로 인식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였을까요? 가장 중요한 믿음 가진 자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가냘프고 어린 여인 마리아의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물론 마리아가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의 믿음을 보라면 바로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여러분, 주의 여종이요. 종이라는 신분은 그 당시에 가장 하층 신분이에요. 존대받지 못하는 신분이에요. 종 중에서도 더 하대를 받는 종이 뭐예요? 여종이에요. 여종. 즉 여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게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그 임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는 순종할 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 주일을 다음 주에 맞이하고 있으며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역사의 순간, 역사의 창조주께서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인류의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둠을 거두시고 빛을 비추시는 그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고백되어진 마리아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소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About this child 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의 오심만을 기뻐할 게 아니라 오신 그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크리스마스 때 모두가 데코레이션하고 모두가 한라데이로 쉬고 모두가 선물을 나누면서 모두가 즐거워해요. 그러나 그 모두가 그 오신 예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서 또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 그 어린 여종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 마리아가 가진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이제 21세기 정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제 신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는 그 아기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별한 분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시대의 여인 마리아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아기를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성으로 치우쳐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실 공간을 빼앗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너무 사람들이 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상식적이고 이해할 만한 것들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적인 안에서 하겠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이건 비상식적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 너무 버겁다고 해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까지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이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고 받았어요. 받았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 내가 순종할 때 당할 부끄러움 앞에 우리는 숨어 있지 아니한가. 그죠?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 이 자체가 부끄러움을 떠나서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다. 자기가 당할 그 모든 수모와 부끄러움, 그 죽음의 그 위험까지도 이 감내해내는 그 믿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성탄절을 이루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나와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고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저는 이 네 번째 질문이 가장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나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지, 목사님하고는 상관이 있을지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그런가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지만 그 신앙 속에서 너무나 다 디펜드온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인디펜던트 해야 할 때가 됐다는 얘기죠. 독립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 독립, 딴 믿음 가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의 종들도 어느 누구도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주의 길을 간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주의 길은 그렇게 가는 길도 아니에요. 어찌 나 같은 사람에게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주의 여종이에요 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 고백,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Everything is possible to God.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또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